거룩한 그 성전에 들어갈 준비 같은. 이래 보면서 그래 웃으면 되는겨. 왜 웃어? 참.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모든 죄에 터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랴.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이곳에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자, 예부터.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자, 예부 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날 주간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목도함으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되었음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식이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룩한 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찬송합시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묻은 이 마음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묻은 이 마음 있는 보다 더 이게 내 주의 보혈 나가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픔 탄식 변화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네. 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214장으로 찾아서 다음 장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홍도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아멘.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아멘.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입으로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안녕주사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스러운 날마다 하나님과 경계드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인간들이 마음이 부족하고 모든 일에 모자라는 것이지만 모든 일이 성공하고 이 영광교회가 또 의인들의 교회가 하나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네. 대전에서 오신 우리 권사님 모두들에게 늘 사랑과 행복을 주시기를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찬송 한 장 하고 말씀 하겠습니다.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어연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길쭉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길쭉한 피로다. 누구보다 더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의장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길쭉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길쭉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피만 피로다.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8장 사도행전 나오네. 로마서 8장 자 6절부터 8절 249명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249명) (8장) 249년 자 8장 6절에서 8절. 자 안녕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8절까지. 자, 강의사 아무도 읽읍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나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똑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람 아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말씀하세요. 194장 찬송.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는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죄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의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아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무대의 사람, 영의 사람, 영적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2016년 9월 10월 2일 10월 첫째 주일 오전 10시 우리 영등포 의인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청한 밖에 실수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들, 흐트러진 마음들 십자가에 흐르는 보혈피로 씻어 정결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 탐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깨달음과 성령 충만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로마서 8장 6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 영의 사람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이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다 육의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육의 사람은 영은 죽고 타락한 혼과 육신을 육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혼의 기능과 그 역할도 영의 그 기능 못지않게 굉장히 그 영향과 역할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우리가 혼적인 사람이 되어도 대통령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이 혼적인 이 지혜와 이 기능 지혜와 지식을 가져도 달에도 갔다 오고 핵무기도 만들고 원자폭탄도 수소폭탄도 만들고 사람도 죽이고 살리고 각종 또 의학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의 수준도 엄청난 거예요. 이 혼의 능력과 역량과 그 수준도 엄청나요. 나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타락을 하고 부패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하잖아요. 근데 영은 얼마나 위대할 겁니까? 근데 선악과를 따먹을 때 영은 죽고 혼과 육신은 부패한 상태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혼을 타락하고 타락이 무엇이요? 타락은 어떤 수준에서 뭡니까? 떨어진 상태를 타락이라고 하잖아요. 타락 떨어질 타자예요. 떨어질 타자고 락자도 떨어질 락자고. 그러니까 어떤 기준, 어떤 수준에서 떨어진 걸 말해요. 결정적으로 말하면은 믿음에서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그 신뢰, 그 믿음에서 떨어진 상태를 타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추락하여 잘못된 길로 떨어진 상태, 잘못된 길로 빠진 상태 이런 것을 타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수준, 바른 길에서 바른 그 어떤 기준에서 잘못돼 가지고 실수해 범죄해 가지고 추락한 상태를 타락이라 그렇게 말해요. 벗어난 거, 떨어진 거, 어떤 잘못된 상태로 빠진 상태를 타락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혼과 육신은 이제 타락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타락을 했습니까?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썩은 상태라.
그래서 이 혼은 육신의 필요와 요구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뭐 지혜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혼은 영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고 영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때 영은 즉시 죽어버리고 또 그와 동시에 혼과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혼은 이제 영의 지도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이 혼은 같이 혼과 육신이 타락하고 부패를 했는데 이 혼은 육신의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을 말하는데 이 육신의 사람 할 때 혼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혼이 육신과 합쳐서 하나가 되버렸어요. 그 혼이 우리 자아입니다. 혼이 우리 실제예요. 우리 인간의 상태예요. 왜냐하면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우리 인간은 혼적인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의 사람, 살아있는 영의 사람으로 창조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마귀가 유혹하는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 영이 정령 죽은 것이에요. 영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네. 그래서 혼과 육신은 이제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을 하고 부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칼빈주의 5대 교리는 뭡니까?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뭐 제한 속죄, 또 불가항력적 은총, 성도의 개념 이렇게 해가지고 칼빈주의 5대 교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이라고 하죠. 여기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총, 성도의 개념 이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인데 결과적으로는 뭐 이런 내용이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예를 든다면은 뭐 제한 속죄 결과적으로는 제한 속죄로 흘러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제한해서 속죄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에 온 세상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온 세상 죄는 온 세상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영생 공양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두 갈래 길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성경 보험서 중에 전체를 요약한 내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 신구약 성경 전체의 어떤 주제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영적인 지식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기록한 부분이 또 로마서의 전체에서도 로마서 8장이 결정적인 부분이다. 핵심적인 주제다.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로마서 8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오늘 그 앞에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우리 인간이 죄를 범죄함을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육신의 죄를 전하사 예수님의 몸에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넘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에 육신을 정하사 예수님의 육신에다가 모든 죄를 다 넘겼다 그 말이죠. 죄를 정하사 뭐 하려고? 육신을 쫓지 않고 거듭난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율법 못 지킨 율법의 모든 저주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율법을 못 지키면 저주를 받잖아요. 정죄와 저주와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하라 말라 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못 지킨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속죄해 주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이 그 정죄와 심판을 당하시고
우리는 이제 그 죄에서 풀어지고 자유를 주고 해방 주고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죽으시고 피를 흘린 것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또 육신적으로는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실제적인 우리 타락한 몸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샘플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죽으신 것도 죄와 사망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시는 것도 우리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심과 우리 몸에 죽은 것을 다시 신령함으로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근거로 담보로 해가지고 우리 영혼은 즉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는 우리가 부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모든 왕권을 가지고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은 거듭난 사람에 한해서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게 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가지 우리 인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사망은 죽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지요. 영 안에. 우리 혼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우리 육신에게도 영원히 사는 영생이 없습니다. 유한적으로 시한부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혼과 육신은 시한부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죽은 영이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날 때, 우리 영이 거듭날 때 우리 영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영을 다시 거듭나게 해서 다시 잉태해서 다시 영을 살리신 다음에 그 영 속에 그리스도 영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과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에 주와 한 영이 된다 그랬거든요. 주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을 따먹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영은 죽고 혼과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 모든 자연인들의 생각은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사망이잖아요. 그렇게 혼과 육신을 합해서 육신이라 그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 다시 말하면 혼과 육신의 생각, 이 혼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사망. 근데 영의 생각을 하려면은 우리 자연인으로서는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혼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나도 영의 생각을 하는가 보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는 것은 혼적으로도 가능하고 영적으로도 가능한데, 이 혼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보고 마치 거듭난 영으로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아니에요. 영의 생각은 반드시 제사함 받고 거듭난 이후에 영의 생명이 다시 회복된 이후에라야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 우리 영의 생각 하자. 여태까지는 육신의 생각, 먹고 자고 입고 뭐 이런 육신적인 생활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영의 생각 좀 하자. 우리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전도도 하고 우리 영의 생각 좀 하자. 그래 한다고 해서 영의 생각이 됩니까? 거듭난 영이 있어야 영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특별히 영 속에 뭐가 있어요? 영 속에 반드시 성경 봤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그 영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할 때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는 영으로 들어오는데,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생명으로 역사를 해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말씀의 생명, 영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따먹고 부패한 타락한 우리 인간은 영은 죽고 부패한 타락한 혼과 육신으로 태어나는데 우리 마태복음 15장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마태복음 15장 19절 먼저 찾은 분 한번 읽어보세요. 25페이지. 네, 25페이지. 마태복음 15장 19절 다시 마음에서 읽어봅시다.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책망이니 해방이니. 예.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그랬어요. 그 악한 생각 종류가 이제 쭉 나열을 했습니다.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 또 마가복음에는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열거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생각입니까? 악한 생각입니까?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이에요. 선한 생각이 조금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한 생각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선한 생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거든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야 세상에 나오면 그래도 악한 사람보다 선한 사람이 많아, 이런 소리를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나 이웃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나는 이제 그것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사람이 세상에 나가보면 악한 사람보다 그래도 선한 사람이 많아, 이제 이런 소리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으로 세뇌가 되어 있다가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성경을 읽고 보니까 내 생각, 또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주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이제 먼저 연세가 많은 그런 분들한테 들은 그러한 내용들이 이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수준에서 나온 하나의 생각이고 말인 것이에요. 그 성경 말씀을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생각은 하나도 없고 악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 여기 선한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다니까. 응? 그래가지고 이걸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8절 마태복음 23장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바로 이거예요. 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우리 겉으로는 사람에게 막 옳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막 애를 쓰는데 실제 우리 안 내부 우리 마음속 우리 혼적인 마음을 열어가지고 여기에 내용을 뒤집어 보면은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안에는 외식, 외적으로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형식, 그런 모습, 그런 것과 이 불법, 범법, 이 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그 앞에도 25절에도 과일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도다. 네. 예수님 말씀을 참 잘합니다. 따라 장과 대접을 딱 비유를 해놨어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을 장과 대접 안에 오늘 우리 안현수 집사님이 감도 이 그릇에 주고 또 망고도 이렇게 주시고 또 자두도 주시고 이렇게 줄 때 장과 대접과 이 그릇에다 줬잖아요. 그 장과 대접과 그릇에 망고가 들어있고 감이 들어있고 자두가 들어있지 어떻게 방탕과 탐욕이 들어있습니까? 이건 인간에게 하는 말이에요. 인간의 이 몸을 이 외관상 이 몸을 장과 대접으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닦고 막 깨끗한 척 하는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가득하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볼 때는 선한 것, 착한 것, 아름다운 것 이런 진실한 것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바깥에 사람 보기에는 막 겉은 깨끗이 하려고 그러고 겉은 옳게 하려고 하지만은 실제 우리 사람 속 내부를 들다 보면은 외식과 불법, 탐욕과 방탕 이런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더러운 것이 뭡니까? 죄와 악, 사망 이런 것이 가득하게 들어있다 그 말이지. 자,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영이나 그런 거는
말씀으로 표현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이 태어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랍니다. 뭐 1살, 2살, 3살, 또 7살, 8살 되면 초등학교 가고, 또 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14살, 15살 이때 세례를 받으면 중학교 2, 3학년 되잖아요. 중학교 2, 3학년 될 때 이럴 때까지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오늘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했는데, 우리 인간이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영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그 어린 아들이나 딸 아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하나님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요? 네. 한마디도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든지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니까. 전부 부패하고 타락한 혼과 육신의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마디도 없다니까. 그런데 어린아이일 때 태어날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고 지금 교회 생활 안 하고 제3년 못 받은 이런 세상 사람들, 지금 40, 50, 70, 80 된 사람들 그 마음속에 이렇게 들다가 진단을 해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한마디도 없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곧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말이 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생명의 영, 살아있는 생명 있는 영을 말씀으로 표현되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 안 믿고 교회에도 안 오고 예수도 안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걸로 지금 판정이 났고 진단이 났잖아요. 근데요, 교회 생활을 30년, 50년, 오늘 우리 이영학 성도님 오늘 어떻게 알았지? 이영학 성도님은 모태신앙인데 57년간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연세가 57세예요. 57년간 모태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니까 57년 동안 나는 왜 너무 신앙생활을 57년이나 했나 해서 물으니까 모태신앙이에요 그러잖아. 그리고 모태신앙은 몇 대냐? 4대째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영학 성도님을 비유를 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제사 안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교회는 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는데, 실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단 한마디라도 들어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들어있다니까. 그걸 잘 알아야 되는 제일 거예요. 벗겨져야죠. 교회 열심히 다녀도 실제 죽을 때는 말씀 한마디도 없어가지고 막 쩔쩔매는 모습을 봅니다. 임종 때. 자기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믿고 의지하고 인도받을 데가 없잖아요.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공허하고 허전하고 만족하며 빈 껍데기예요. 만족하며 빈 껍데기. 혼과 육신, 부패하는 혼과 육신이라니까. 영이 없다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면은 부패한 혼의 상태, 이 혼의 기관 속에 혼 안에 혼의 마음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혼의 마음 속에는 말씀이나 기도나 찬송이 영감이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 감화 감동을 줍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감화 감동을 줘요. 그것을 잘 붙잡아야 돼요. 감화 감동, 무슨 느낌, 그런 소리 하잖아요. 반드시 그런 느낌이 와요. 우리 최남열 목사님이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를 할 때, 아무리 예수 안 믿고 처음 초자, 교회에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 의인들 교회에 앉아서 우리 최남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부패한 홍이들에도 감화 감동과 어떤 느낌을 줘요. 그 느낌을 얼른 받아가지고 말씀의 이끌림과 인도를 받아서 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제사 안 받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영이 거듭나서 죽은 영이 살아난 이후에라야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거듭난 영 속에 내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거듭난 영 속에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기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 혼적인 상태에서는 무슨 일을 해도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과 인정받거나
하나님과 교통하거나 하나님과 교류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엄청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다시 결론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자연인의 상태로서는 생명이 있는 영생이 있는 영적인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그냥 덮어놓고만 목회를 하거든요. 그냥 자연인이 제사 받지도 않고 죄가 있는 상태, 또 거듭나지도 않고 죽은 영인 상태에다가 막 말씀을 주입식으로 집어넣고 막 지식을 집어넣고 막 찬송을 하고 막 회개를 막 거품을 붓고 막 목에 힘줄이 생기도록 막 회개를 하고 막 힘쓰고 애쓰고 무슨 막 때를 쓰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 목사 자기 자신도 거듭난 경험도 없고 거듭난 지식도 없기 때문에 어떤 진리나 영이 없기 때문에 막 열심으로 붙잡고 막 주여 하고 막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정성을 거치면 뭐가 되는 줄 안다니까. 이거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런 목회, 이런 전도,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이 성경 말씀은 지금 오늘 로마서 읽었는데 성경 말씀은 지금 그 영적인 삶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제사함이 안 되고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살짝 덮여 있다니까. 그렇게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온다니까. 답이 뭐지요? 거듭나기 전에는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신앙이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생명 있는 신앙이 안 됩니다. 반드시 거듭난 이후에, 중생되고 난 이후에, 본 의계인 되고 난 이후에 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똑똑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지난번에 우리 세 나라를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곧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장소적인 나라고 왕국은 천국은 천년왕국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가 뭡니까? 그 의는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의를 얻는 것이 그 의고 그 나라는 영생을 받아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너희 마음속에 이루어진다. 너희 마음속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 영으로 영생 거듭날 때 영생을 얻을 때 그 속에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영생이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45절, 47절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나와요. 영생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영생,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영생이에요. 영생을 받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옛날에는 우리 가족은 3남 3녀 6남이 아닙니까? 3남 3녀 6남매인데 이 부모님들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6명 그 자녀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잘못되거나 하면 막 굉장히 걱정을 하잖아요. 막 눈물을 흘리고 걱정을 하고 잘 되면 괜찮지만 뭐 잘못되거나 고생을 하거나 사고가 나거나 병이 들거나 어려움을 당하면은 막 그 한 사람이라도 또 무엇이 잘못돼가지고 뭐 집을 뛰쳐나가기나 뭐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하면은 막 얼마나 걱정을 합니까? 그래 그 사람을 도와줘가지고 그 형제들 중에서는 누가 도와줘가지고 잘 되도록 회복을 시키면 그 부모가 막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도 이 많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죄에 빠져가지고 지금 방황하고 막 갈등하고 이 사단에게 매여가지고 사단의 노예, 사단의 프로, 사단의 종, 심지어는 사단의 자녀, 마귀의 자녀까지 돼가지고 지금 마귀의 종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풀어주고 끊어주고 한 사람씩 구분해가지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가족으로 만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 안 받고 거듭나는 이 진리, 이 복음을 알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 가족부터 먼저 보고만 시켜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도록 자꾸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가장 이웃에 있는 사람, 또 가장 자주 만나고 접촉하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속에 이루어지도록, 네. 그 사람이 제사함 받고 거듭나서 사망의 생명으로 바꾸어져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 주님이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막 천사를 동원해서 하늘에서 잔치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녕수 집사님이 제사함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잠시 뭐 한 1, 2초, 한 2, 3초 박수하면 치고 말했지만 그 이름이 우리 안녕수 집사님 이름이 생명체 기록이 거듭되는 거예요. 제사함 받고 거듭나버리면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막 천사들과 우리 주님이 막 천국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왕 성도님이 제사함 받고 거듭나면 너무너무 기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일날 또 어디 가서 뭘 헤매는지 몰라도 자꾸 이제 사랑으로 베풀고 지도하고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이 형님이고 먼저 믿은 사람이 선배이기 때문에 자꾸 이끌어줘야 돼요. 이끌어줘. 아니 그냥 어디 물음피 빠지는지 말든지 내버려두면 안 되고 얼음을 당하는지 자꾸 확인해보고 관심을 갖고 신방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해가지고 그 마음속에 어둠을 몰아내주고 빛으로 이끌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세상의 모든 자연인들은 육신의 사람이, 혼과 육의 사람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야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망일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살고 죽고. 이 육신의 생명, 혼의 생명은 영생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육신의 생명과 혼의 생명은 사망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활동과 육신의 일은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다고요? 제사함 받고 거듭난 영이 다시 태어난 사람이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생각이, 자연인이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이 영의 생각인데 성경 말씀을 읽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만은 전체가 다 이해 안 되는 수도 있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영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데 자연인들은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올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반드시 거듭난 이후에, 영생을 얻고 난 이후에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영의 생각인데, 이 영의 생각은, 생명은 무슨 생명? 그냥 순간적인 70년, 80년, 90년, 120년 이런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영생 불멸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의 생각은 날마다 생명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기 때문에 엎어지나 자빠지나 죽거나 사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거나 사나 걱정이 없어. 편안해. 살려주면 우리 육신적으로 육신의 생명을 살려주면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육신은 죽지만은 영의 생명은 영생을 얻기 때문에 만약에 육신이 죽으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살면은 주의 일을 하고, 육신이 죽으면은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자꾸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이 들어오고, 그 다음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자꾸 해야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이 세상 살면서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병으로, 사고로 막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나고 무섭고 초조하고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해버리면 그 불안한 것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불안함이 빛 가운데 다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여러 가지 이런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이러한 생각, 편안이 아닌 그러한 생각은 실제적으로 지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자꾸 불안과 공포와 걱정과 힘을 심는 거예요. 이걸 쫓아내기 위해서는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생각하는 그 시간과 그 수준과 그 깊이가 적어지면은 자꾸 마귀에게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그 걱정, 근심, 불안, 걱정, 막 이 육신의 삶에 대해서 막 불안해지면 막 정신이 못 차려요. 우리 그 아는 목사님들, 우리 노예에서도 은퇴한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보니까 막 노후 대책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참 거기에 참
동의를 합니다. 일리도 있고 또 사실 우리 현실이니까 일리가 있는데, 목회를 뭐 크게 해요. 크게 했는데 은퇴를 하고 나서 막 노후 대책하고 모이면 노후 대책, 무슨 집 얘기, 부동산 얘기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아니 저 사람이 옛날에 목회를 했던 사람인가 할 정도로 너무 막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이제 막 그 사상이 생각이 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예. 물론 그 사람들은 이제 거듭나지를 못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래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했는가 싶을 정도로 전혀 목회 안 한 사람, 세상 사람보다 더 막 걱정 내심만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일매일 자꾸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의 병도 생기고 육신의 병도 생기고 또 막 그 연약한 모습에 의해 가지고 마귀에게 막 진실 그 생각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은 막 아파트도 여러 채 사놓고 야 그래야 이제 복음도 여러 차례 전했는데 잘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원시 안 듣고 있어. 네. 어떤 뭐 물질이나 건강이나 뭐 노후 대책이나 그런 거 이야기하면 막 눈이 번쩍하고 막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 속을 일을 들여다보면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라도 있나 그런 막 의심이 가요. 진짜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이 없어요. 없다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처량하고. 평생 좋은 일하고 목회가 목사까지 돼가지고 나중에 지옥 가버리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 오늘 로마서 8장 7절에 봅시다. 아니,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친구가 됩니까? 우리 로마서 8장 7절까지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러한 귀한 말씀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로마서 8장 7절에 영의 생각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누가 하지요? 거듭나지 못한 이 자연인들이 육신의 생각을 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친구가 됩니까? 원수가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가 원수가 돼도 못 사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여기에 이 말씀을 볼 때 영이 죽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영이 죽었다는 게 도저히 시인을 안 해. 왜 영이 죽냐? 나는 맨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나가서 설교도 하는데 설교하는 사람을 영이 죽었다고 하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듭남 적이 없으면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고 혼적으로 혼적인 수준과 혼적인 실력과 혼적인 능력으로 말씀을 읽고 지식적으로 말씀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니까.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무슨 법이지요? 위에 보니까 영의 생각이 있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무슨 법? 영의 법이에요. 영의 법. 그 영 안에 뭐가 있다 그랬지요? 생명이 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영의 법.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 하나님의 영의 법 혹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 굴복한다는 것은 순종한다. 순종한다. 순종은 곧 그하고 좀 다르지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끌려서라도 복종하는 것을 굴복한다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사람이 없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의 법에 영의 법이라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인데 영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굴복이나 복종까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육신의 사람이 이 육의 사람이 영도 그 옆에 영도 혼도 살아있고 영도 살아있으면은 육신의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하고 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뭐 있어. 내 속에 있는 영이 바로 나와가지고 네. 하나님의 영의 법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따르면 되는 거지. 아멘. 안 그렇겠습니까? 네. 여기 영이 죽은 상태를 지금 이렇게 세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아버지. 죽은 영은요 이런 소리 아무리 좋은 소리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진짜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영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법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
굴복하고 싶어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라. 할 수가 없는 거라. 여기에 놀라운 비밀과 변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거듭나지 못한 영이 없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사람, 육신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고 축복을 줘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제사받고 거듭나지 못한 이 육신의 사람으로서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 강사, 목사 고시를 치고 목사 안수 받고 해가지고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 앞에서는 될 수가 있다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지만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체제, 제도, 그 목사가 되는 그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서 거듭나지 않아도 혼과 육신으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저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다 자연인이지.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똑똑해요, 멍청해요? 엄청 똑똑하잖아요. 똑같이.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뛰어나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영은 거듭난 적이 없으면은 죽은 영이죠. 죽은 영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목사 됐다고 다 거듭난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만약 이러한 설교를 어떤 매설금이나 방송이나 어떤 이런 지면에 타게 된다면은, 아이고 저 어떤 목사인지 몰라도 목사 인기가 내리 까고 목사를 폐마하고 교회를 폐마한다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볼 땐 사실이에요. 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고 사실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이 육신의 사람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막 열심히 하면은 사람을 막 끌고 모아고 지식으로 또 테크닉으로 어떤 전도의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사람을 막 교회로 끌고 모아면 사람들이 따라옵니까 안 옵니까? 따라옵니다. 얼마든지 목 수가 있다니까. 사람의 지식, 사람의 능력, 사람의 수준으로서도 지혜로 막 전도를 하면은 전도하는 사람은 그 어떤 기술적인 어떤 전도의 테크닉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적용을 시키면은 이 많은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막 전도를 받고 따라옵니다. 그래가 모아놓고 열심히 설교도 하고 목회를 한다고 해도 육신의 사람은 생명은 영 속에 있기 때문에 거듭난 영이 없는 육신의 사람들이 아무리 목회를 해도 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고 저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생을 못 주지.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아무리 전도사, 강사, 목사를 해도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화평이 되고 화목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믿습니까? 이 육의 생각, 육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영의 일에 영의 법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영의 법을 따르고자 하지만은 거듭나기 전에는 영의 법 지 마음 결심 각오를 가지고 안 돼.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야 영의 법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따르고 그 영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못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 막 온갖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온갖 봉사를 다한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할 수 없지요? 영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영생을 사는데 하나님에게 있는 그 영생이 인간이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거듭난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또 기쁘게 할 수도 없고, 거듭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나님을 막 섬긴다고 막 온갖 정성과 충성을 다합니다. 그건 지생각이다. 세상 말로 말하면 이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상대방은 아무 반응도 없는데 지 혼자 좋아가지고 막 사랑한다고 막 댕기는 게 있잖아요. 그게 짝사랑이라니까, 짝사랑. 하나님은 아무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수준, 자격을 갖춰야 돼. 그 자격이 뭐지요? 거듭나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영생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엄청 중요한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니까. 할 수 없어요. 안녕서 집단 육신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예? 영의 사람이 되죠. 할렐루야,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예, 예수께로 죄를 사함받으면 죄가 없는 곳에 성령이 들어가서 죽은 영을 살려놓는 거예요. 죽은 영을 살린 것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안녕수 집단 영생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지요. 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생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없어요. 이 영생,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정희 목사를 이처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이정희 목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니 독생자 말고 하나님, 나 독생자 필요 없고 하나님이 이정희 목사를 이처럼 사랑했는데 돈 한 10억을 주셨으니, 이러면 내가 막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돈 10억. 그래 하나님, 야 너 독생자 할래? 돈 10억 할래? 하면 나 같으면 대원에 돈 10억 주세요 하고 그럴 거예요. 나는 육신에 여태까지 육신에 젖어 사는 사람이고 돈이 많이 필요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이 세상 많은 사람인데 그중에 이정희 목사를 꼭 찍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정희 목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사, 이 독생자 말고요 돈 10억 주세요. 자, 우리 안현수 집사님, 하나님이 세상 안에다가 우리 안현수 집사님을 넣겠습니다. 하나님이 안현수 집사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줄까요? 돈 한 100억을 줄까요? 뭘 줄까요? 번호들은 대답하려고. 예? 돈 아니에요? 독생자를 주시면 좋지. 할렐루야! 왜 자신감이 없어요? 왜 저 대답이 좀 억지로 하는 거 같네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빼고 많이 보내네요. 세상을 빼고 이정현 목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할래 돈 100억을 할래 그렇더만 내가 돈 100억 주세요 하겠는데 하나님 우리 형편과 사정을 볼 때 돈 100억보다 독생자가 훨씬 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안현수 집사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예수님 독생자, 저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치 않고 죽음이 없어요.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안현수 집사님은 돈 100억 싫어하네. 독생자를 좋아하시네. 그 독생자를 얻는다는 것은 뭘 얻는 거지요?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영생을 사는 게 좋겠어요. 돈 100억 얻어가지고 지 마음대로 흥텅흥텅 쉬고 싶은 대로 다 쓰고 한 100살 넘으면 요새 백세 인생이라고 노래까지 있는데 한 100살 넘으면은 지옥 가서 유황불 끓는 가운데서 그 유황불 뜨거운 데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게 낫겠어요. 지금 좀 어렵더라도 독생자를 얻어가지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게 낫겠어요. 예? 집사님 돈 100억 얻어가지고 막 세계 여행도 하고 하는 게 좋겠어요. 독생자를 얻어가지고 영생을 사는 게 낫겠어요. 영생을 사는 게 낫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는? 아니 놀라겠어요. 그럼 다시 하나님께 응원해 주세요. 아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정현 목사는 너무 어리석고 미움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정규 목사를 사랑해서 독생자 할래 돈 100억 할래 아유 돈 100억 달라고 할지 모르는데 내가 정말 돈 100억 아마 하려고 아마 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돈 100억보다도 독생자가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선물이에요. 돈 100억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농협에 가면 돈 수두룩하게 재어놨어요. 자격 있으면 얼마든지 꺼내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거 다 줄 수가 있어요. 있지만은 돈 100억보다 영생을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믿어가지고 영생을 얻어가지고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큰 복이고 큰 선물이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독생자를 통해서 영생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우리 안영수 집사님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우리 최 목사님이 아주 우리 안영수 집사님을 이 신앙을 아주 업그레이드해서 끌어올렸어요. 아주 최 목사님 박수. 수고했어요. 한영원이 전화부터 귀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지난번에 우리 이제 제3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최 목사님도 여러분 또 얘기를 했겠지만은 안현수 집사님한테 이제 제3 이 대속의 복음을 적용을 하니까 제3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내가 막 혼자 나라 너무 기뻐가지고 안 집사님이 제3 받고 복음을 받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기쁜데 왜 이러한 일이 있었을까 하고 이제 깊이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그날 있잖아요. 우리 뭐고 이영학 성도님이 여기 있었더라면은 안현수 집사님한테 내가 집중을 못해가지고 혹시 이영학 성도님에게 또 막 보고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게 집중이 안 돼가지고 뭔가 대화가 또 이 채널이 안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니까 선을 이룹니다. 네. 믿습니까? 사람이 오는 것도 유익을 위한 것이고 사람이 없는 것도 뭔가 그 안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또 역사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한 거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로마서 8장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해가지고 9절, 10절, 11절, 12절 쭉 이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은 영은 영과 통하고 혼은 혼과 통합니다. 네. 우리가 거듭난 영이 있어야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네. 그래서 거듭난 영 속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 성령이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이 있으면은 이 거듭난 영이 있으면은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많은 교회의 주보를 보면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개역 개정에는 개역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 개정 새로 나온 성경에는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육입니까? 혼입니까? 영입니까? 영이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말씀으로 표현을 되는데 영은 볼 수가 있어요, 만질 수가 있어요, 색깔이 있어요, 빛깔이 있어요, 냄새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에게 전도를 하면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야 하나님 너 봤냐? 하나님 나한테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니까. 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표현을 할 수가 있지.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성령. 영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 생명이 있다.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 영입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진짜로 예배를 바르게 하나님에게 맞게 예배를 드리려면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돼요. 예.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자연인이 재산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이 주님 앞에 예배를 막 열심히 드린다고 그 예배가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교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영은 영과 통하고 혼은 혼과 통하는데 이제 감화 감동을 받아요. 혼이 감화 감동을 받을 때 얼른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비로 제사 안 받고 성령을 초청해서 죽은 영을 거듭나서 살리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살면은 혼도 같이 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혼은 이제 우리 인간의 자아이기 때문에 이 혼이 감동을 받고 감화 감동을 받고 느낌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부인을 해버리면은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인간은 혼과 육신이라 그랬잖아요. 예배를 할 때 거듭나지 못한 영이 아닌 혼과 육신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우리가 교회 사람이 들어올 때는 자연인으로서 타락하고 부패한 혼과 육신으로 들어오잖아요. 육신으로 들어온 사람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가지고 제사 안 받고 거듭나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제사 안 받고 거듭나는 것은 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또 믿는 자의 어떤 수준이나 어떤 열심이나 어떤 집중력에 따라서 바로 제사 안 받고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하루 만에 와서 말씀을 듣는 중에 제사 안 받고 거듭나서 죽은 영이 살아나서 영이신 하나님과 이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목회자들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제사 안 받고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놓고 무슨 뭐 축복을 받고 건강을 하고 사회 출세를 하고 무슨 잘 살고 이 육신적인 설교, 물질 축복, 뭐 만사행통, 뭐 무슨 문제 해결, 육신적인 문제 해결, 물론 그것도 급하기는 급해요. 제가 이제 인터넷을 봤습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세계에서 막 집회하는 목사님이 나와요. 세계에서 막 선교도 하고 집회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이름 대면 대부분 알아요. 아는데 어떤 개인적인 어떤 명예를 신문을 위해서 이름은 안 됩니다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들으면 누구다 하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알아요. 많은 사람. 그래서 막 해외에서 막 선교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집회를 대형 집회도 하고 하는데 그 어떤 뭐 에콰도르 그 나라인가 에콰도르에 그 대통령 왕의 아들이 그 에콰도르 또 어떤 시의 이제 시장이에요. 이 시장이 이 이제 목사님이 와서 막 설교를 하고 집회를 하는데 참석을 해서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그 목사님이 이제 하는 모든 집회 비용을 다 대고 막 극진히 호텔도 대주고 식사 대주고 다 무료로 제공을 해주면서 극진히 대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이 목사님을 초빙을 했어요. 초빙을 해가지고 이제 이제 왕아들이에요. 왕아들이고 그 아들의 부인 되는 그 부부가 이 목사님을 초빙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뭐랄까 교제를 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대화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왕의 그 에콰도르 왕의 아들이고 또 그 부인인데 그 왕의 아들도 그 나라의 시장이에요.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대화를 할 때 목사는 그 사람이 지금 제사 안 받고 거듭났어요? 안 거듭났어요? 안 거듭난 상태라. 근데 그 유일한 좋은 시간, 좋은 기회에 이 영혼이 빨리 거듭나도록 그 방법과 비밀과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그 영혼이 제사 안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시장도 하고 또 나중에는 뭐 대통령을 이어서 지가 뭐 이제 후광을 받아가지고 또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좋은 여건, 그 좋은 비용도 대주는 이 좋은 그 시장, 왕의 아들 그 시장을 앉혀놓고 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대통령 아들이니까 나중에 너도 아버지를 이어서 대통령이 되어야 할 거야. 대통령이 시장이 될 때 좋은 사람들을 많이 포진을 하고 저 해외에 가 있는 그런 석학들을 많이 모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혜를 쓰고 아이디어를 쓰고 이 에콰도르, 이 못 사는 에콰도르를 빨리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막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맨날 내용을 이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린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우연히 본다고 봤는데, 아이고, 저 목사가 왜 저런, 야, 그 시장 정치가 이제 정치가 목사님보다 정치 더 잘해. 예? 네가 정치를 그 사람이 가르쳐 줄 게 아니라 정치는 그 사람이 더 잘한다니까? 너는 목사인데 그 영혼을 구원을 해야지. 무슨 정치 전호라고 이야기하고 뭐. 그러니까 이게 목사들이 이게 타락하고 부패한 거예요. 그 좋은 자리에 앉아서 그 영혼을 구원을 시키고 이 목사는 이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다음으로 이끌어 줄 생각은 손톱만큼도 안 하고 우리 한국의 어떤 정치한 그런 모델을 가지고 막 정치를 잘하도록 지단하는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목사로서는 그건 아무 자격도 없고 목적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런 대화를 기뻐하지도 않아요.
그 자기는 막 아주 좋은 일 하고 있는 줄 알고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막또 시장 아들하고 부인을 막 안수기도를 또 막 하면서 그 앞으로 막 큰 일꾼이죠. 뭔 일꾼? 정치적인 일꾼? 육신적인 일꾼 되라고요? 예?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영적인 일꾼이 되도록 안 하고 아버지를 이어서 이 에콰도르를 잘 사는 지도자가 되게 달고 뭐 물론 뭐 그런 기도도 안 하는 것도 낫겠지만 목사가 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렇다니까 지금 목회자의 형편이 이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가 그걸 막 대통령 왕 아들하고 만나서 이제 면담을 했다고 막 그걸 찍어가지고 막 내계시는데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게 목사가 할 소리를 안 해주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뒷정이고 뭐 무슨 정치가 잘 돼가지고 나중에 또 만나가지고 무슨 혜택이나 받으려고 생각하고 도움이나 받으려고 생각하고 그런 거는요 그게 자랑할 것이 못 돼요. 목사들이요 이러면 그게 본인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을 쫓고 병 쫓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귀신만 쫓고 병 고치면은 그 영혼이 거듭나지를 못하면은 건강하게 잘 살다 지옥 가고 그런다니까. 마가복음 2장에 있잖아요. 죄사함을 받으라 소자의 내 죄사함을 죄사함 영혼구원을 먼저 시키고 귀신 쫓고 병을 고쳐야 되는데 영혼구원 할 줄 모르는 기라. 그러니까 귀신 쫓고 병만 고치고 잘 살다 지옥 가게 하는 기라.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보면 뭐 표적 이적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그 기적이 자기가 사도된 증거고 주의 종된 증거를 그렇지만 천천만만의 말씀 그건 자기 생각 자기가 다다 이라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다니까. 그건 거듭나는 방법이나 제산 받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목회 100년 천년 해도 단 한 영혼도 구원이 안 됩니다. 한 영혼도 구원이 안 돼. 그 사람 자신도 구원이 안 되겠다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우리 뭘 봤지요?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면은 뭐 당연히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지 말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이렇게 뭐 하라 말아 할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 인간은 영은 죽은 상태고 혼과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로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피로 제사함 받고 그리스도 영으로 다시 새 생명을 얻어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된 이후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고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또 제가 이제 장로교 합동측에 속한 목사인데 우리 합동측 교리가 이분설 아닙니까? 영혼과 육체, 영혼과 육신. 63절. 예, 요한복음 6장 63절. 영혼과 육체 이분설로 보는데 근데 막 이분설 이 신약 성경은 3분설로 놓아 있다니까. 구약 성경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뭐 이런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는 십자가 구속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영혼 육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과 잘 맞아 떨어지는데 구약 성경은 그걸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영혼과 육신 2분설이 맞아요. 맞는데 신약에 와서는 2분설이 맞지 않습니다. 3분설이 성경적이에요. 만약에 2분설로 하면은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는데 살린 것은 영이니 영이라고 해놨는데 이걸 2분설로 적용을 하면은 살린 것은 영혼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가 아니고 영혼이요 생명이라 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 그걸 교리를 강제적으로 여기 성경 말씀에다 이분설로 적용을 시키면 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분명히 영이었겠는데 이거는 틀렸다고 영혼이요 그게 되겠어요? 생명이라. 아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 그러는데 예배하는 자가 영혼과 진리로 예배를 할지니라. 영혼과 진리로 예배가 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고 했잖아요. 영과 진리로 하라 그러면 영과 진리인 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 그랬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혼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입니까? 혼은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그게 영의 생각이지 영혼의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이분술이라고 해서 교리를 무조건 적용을 하고 맹종을 하면은 교리의 종, 교단의 일개의 종은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종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 종은 하나님 기뻐 쓸 수 없는 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결국은 불순종하는 종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인 문제도 이런 것을 잘 알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육신의 사람. 육신의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싶습니까? 예?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잖아요. 원수가 되기 싫으면 얼른 제사 받고 그 다음 나만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9절 한번 찾아봅시다. 네. 요한 1서 4장 9절 읽어봅시다. 다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으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셨습니다. 예,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뭘 살리는다는 것이죠? 육신을 살립니까? 영을 살립니까? 육신의 생명을 살립니까? 영의 생명을 살립니까? 예, 죽은 육신 저 공동묘지에 가서 죽어있는 그 육신을 일어나라 해가지고 살립니까? 우리 살아있는데 육신은 살아있는데 그 내면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을 살려서 영생을 주기를 원합니까?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뭘 살리는 것이요? 영을 살리는 것이요. 예, 영을 살려주시러 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믿습니까? 예, 영을 살리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60절. 누가복음 9장 60절. 네, 중요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르되 누가복음 9장 60절인데 누가복음 9장 60절.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네, 다시 찾아 읽어봅시다. 다같이. 이거 좀 중요한데 누가복음 9장 60절 페이지 109페이지 109페이지 맞지요? 제 성경은 109페이지. 누가복음 9장 60절 성경을 찾으면 똑같이 찾아 같이 보고 읽어요. 그러면 다 찾았습니까? 누가복음 9장 60절 찾았습니까? 60. 찾았습니까? 누가복음 9장 60절.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네, 맞습니다. 그 59절 앞절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그런데 어떤 제자가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 제자 되려고 왔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제자 되려고 왔는데 주님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보고 나를 쫓아라. 제자를 왔는데 나를 쫓아라.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먼저 부친 자 그 시간에 햇별을 자기 아버지가 죽어버렸어요. 부친이 죽어버렸어요.
부친 죽어버렸는데 그래 부친을 장사를 하고 주님 제자로 따르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자기 아버지 죽은 거 자기 아버지가 죽어서 간 속에 들어있는 자는 우리가 육신으로 죽어서 죽은 자로 인정을 하잖아요. 아멘. 근데 자기 아버지 죽어가지고 죽었는데 그 자기 아버지 죽은 시체를 장례하러 오고 또 뭉상하러 오는 사람 있잖아요. 아이고 또 살다가 그래 돌아가셨습니까? 막 위문하러 위로하러 이제 뭉상하러 오잖아요. 뭉상하러 많이 문안하러 뭉상하러 위로하러 오잖아요. 위로하러 온 사람은 사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건강하게 살아가지고 몸도 튼튼하고 건강하고 아침밥 잘 먹고 이제 그 자기 아버지 죽은 간 속에 누워있는 그 자기 아버지를 문상하러 오고 장례하러 오고 이제 위문하고 위로하러 오는 거예요. 그게 이 위로하러 살아서 건강하게 위문하러 문상하러 오는 자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죽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죽은 자들. 살아서 문상하러 온 사람도 죽은 자고 자기 아버지 죽어가지고 간 속에 지금 눕혀놓고 있는 사람도 죽은 자예요. 우리가 간 속에 있는 자는 죽은 자로 인정을 하지만 간 속에 이 동네 사람이 자기 같이 지내던 이 동네 사람이 죽었는데 이 죽은 사람을 상조들에게 문상을 하러 온 사람은 우리가 죽은 자로 볼 수가 없잖아요. 산자지. 죽은 자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앞에 죽은 자는 뭐예요? 그 속에 있는 영이 죽은 자예요. 거듭나지 않는 자연이라. 영이 죽은 자. 아멘. 간 속에 누워있는 자는 물론 뭐 영도 죽었겠고 육신이 죽어서 이제 간 속에 누워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당연히 죽은 자로 인정을 하는데 아멘. 이 죽은 자를 뭉상하러 오는 사람은 죽은 자라고 막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왜 죽은 자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 속에 영이 죽었으면 실제로 죽은 자예요. 이거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 집사님 좀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갑니까? 예. 문상하러 온 사람도 죽은 자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죽었지요? 안에 영이 죽은 거죠. 거듭나지 못하고 죄가 있으면 죄인은 지옥 가잖아요. 죄 사함을 못 받으면 지옥 간다니까. 죽은 자는 다름없다니까. 그리고 그 영이 아직 태어나지를 못했어요. 중생하지를 못해서 거듭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죽은 자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등포 여기나 시장에 여기 또 지하도에 사람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사람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로 죄를 사함받고 거듭난 사람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산자입니다. 산자인데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들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지요? 시체, 송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시체가 그렇게 되잖아요. 송장이. 우리 안현수 집사님 이 관점, 영적인 이 눈을 관점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 어린들 교회 와서 제사받고 거듭난 사람은 영생이 있기 때문에 산자인데 영혼이 살아있는 자인데 거듭나지 못한 주변에 있는 영등포 재래시장이나 영등포 또 역정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은 많아가지고 육신적으로 옷도 좋은 양복을 입고 막 구두도 좋은 거 신고 멋있게 다닌다고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한 자면은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다. 네, 죽은 자지요. 죽은 자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시체라 그러고 송장이라 그러잖아요. 거기 송장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시체가 활보하고 걸어 다니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거예요. 혼이. 영은 죽은 상태인데 혼이 살아있어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과로 어디 사람이지요? 지옥 갈 사람이고 멸망의 사람이고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사람이고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불쌍한 사람인데 우리가 볼 때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자기 자신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죽은 영인지 산 영인지 지옥을 갈지 천국을 갈지 모르고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불쌍한 사람이다, 비상한 사람이다, 멸망한 사람이다.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니까. 아무도 소경이라니까. 그걸 이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기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알았어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누가복음 20장. 말씀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이 성경 말씀을
어떨 때는 보면 똑같은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예, 누가복음 20장 3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네, 맞지? 맞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사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 성경을 보면요, 죽은 자 산자가 많이 나와요. 십정령 있잖아. 네, 누가복음 20장 38절. 누가복음 20장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네. 그러니까 성경은 죽은 자, 산자, 이 생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요. 우리 이 신앙은 잘 믿으면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못 믿으면 멸망,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네. 비참한 인생이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뭐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육신이 죽어가지고 저 장례식 해가지고 공동묘지 장례식에는 그 많은 사람이 저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안 되고, 죽더라도 거듭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영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영이 산 자의 하나님. 네. 뭐 그대로 있네. 하나님은 네. 영만 하나 갖다 붙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영이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네. 하나님에게는 영이 산 모든 사람이, 영이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산 하나님이 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해보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육신이 산 걸 말합니까? 영이 산 걸 말합니까? 영이 산 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제사 받고 거듭나서 영의 기능, 영의 기관, 영의 생명을 회복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편안이라고 했는데, 영의 생각은 우리 모두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받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죽은 영을 살려야 영의 생각을 할 수 있고 영의 일을 할 수 있고 영의 기도를 할 수 있고 영의 찬미를 할 수 있고 또 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네. 영의 거듭난 영의 사람,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반드시 거듭나서 영생 복락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너희들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민족과 이 나라 이 백성들도 제사 안 받고 거듭나도록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아멘. 유다야. 찬송하십시다. 찬송하겠습니다. 209장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209장. 내 말씀 닫은 그날 함께 보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를 씻은 날 늘 깨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를 씻은 날
주 성들이 기쁜 날 주 나에게 다시 선날 넓게에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에게 다시 선날 약정한 그날부터 편안함만 내리소서 이 몸담아 나와줘서 내 알범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에게 다시 선날 늙게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에게 다시 선날 아멘. 김병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